오늘부터 우리가 8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대유리 문답의 큰 이 맥락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은혜의 방편 세 번째를 기도에 대해서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는 거고, 특별히 그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대유리 문답 186번 문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의무를 실천하도록 어떤 지침을 주셨는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의무에 대한 지침을 주신다. 그러나 특별한 지침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즉 보통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형식을 따르도록 하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으로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유리 문답에서 짚어주는 것이 뭐냐면요, 그건 당연히 맞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직 주기도문만이 기도의 지침은 아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지침이다, 이걸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지침으로서 주기도문을 다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유리 문답이 참 포괄적으로 아주 균형을 잘 이제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그러면 기도의 지침이 왜 필요한가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될 일이지, 아니, 기도의 지침을 왜 주셔야만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 먼저 이 기도의 지침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제자들의 요청 사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자, 읽어서 우리가 알겠지만 제자들이 먼저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정말 기도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자, 그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모습은 뭐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한 거죠. 정말 세례 요한이 기도를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게 부러워서 그런지 어쩐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지 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지침이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렇지만 또 않아요. 자, 그럼 주기도문을 또 가르쳐주는 그 배경을 또 한번 봅시다.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을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더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기도문의 앞쪽 내용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뒤쪽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의 아랫 문단도 이방인의 기도 같은 그런 건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죠. 그러나 또 어떤 게 있어요? 기도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기도의 지침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부패 때문에 기도의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한편,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잘못된 기도를 종종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기도의 지침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것이 주기도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도의 지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며 바르게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87번 문항입니다. 주기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지침이요 모범적인 유형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해와 믿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의 의무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혜들을 가지고 해야 한다. 자, 주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실제 하시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주기도가 주님이 실제 하는 기도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주기도의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은 무죄하시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는 주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유리문답도 뭐라고 말해요? 주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가르치는 지침이요 모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하신 기도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종종 하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가 이 기도의 지침이요 모범이 되는 것인데 그 활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주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지침으로서 모범으로서 활용하느냐라고 할 때에 말 그대로 지침이요 모범을 삼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주기도의 내용을 베이스로 하여서 우리 개인의 고유한 심성과 언어 표현을 합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침과 모범을 삼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자신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이발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이 이발사가 자기도 기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이발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것이 책자로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지침과 모범을 삼아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거기에 덧붙여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꼭 주기도문의 그 내용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의 간구와 고백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한 항목 순서대로 조목조목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주기도가 큰 틀로서 지침과 모범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형식, 좀 더 개인적인 간구, 더 풍성한 내용을 담아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기도를 활용하는 방식, 말 그대로 지침과 모범으로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도 있어요. 실제로 주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뭐 다른 내용, 다른 고백, 무슨 간구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이 주기도 자체가 간략한 그리고 풍성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자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샘플이에요. 샘플 기도가 주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는 그 자체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내용을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그 주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혹시 저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으실 때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눈 뜨고 우리 이제 성경 보면 주기도 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기도를 그냥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뭐 다른 말 덧붙이지 말고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눈 감고 암송해도 되는데 왜 눈을 뜨라고 말씀드리냐면 눈을 감고 암송을 하면 뭐였지? 막 이러면서 자꾸 이제 암송을 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장을 외우기 좀 바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눈 감고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뭐 기도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눈 뜨고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 주기도를 활용하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기도문 100번 하기, 뭐 1000번 하기 그러면 뭐 된다 이런 건 절대 반대합니다. 무슨 주문 외듯이 그렇게 주기도를 활용하는 건 완전히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주문에 불과하며 그래도 저도 반복하는 게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무슨 그것이 주문으로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 읽어서는 한 번 찬찬히 읽었는데 이 내용이 막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막 잡념도 있고 뭐 이래서 이 내용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내용 안으로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가능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슨 주문처럼 이거 뭐 50번 하면 100번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그냥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주문하듯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기도를 그냥 읽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 혹 거기에 내가 집중이 안 됐다면 2-3번 계속 좀 반복하면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기도의 구조를 잠깐 살펴봅시다. 188번 문답입니다. 자, 주기도는 몇 부분으로 되어 있는가?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즉 머릿말과 간구와 맺는 말이다. 네, 이렇게 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제가 친절하게 주기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머릿말은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가 이제 머릿말이에요. 자, 맺는 말은 어디냐면 괄호 부분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맺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구가 바로 가운데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서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가 간구예요. 6가지의 간구, 6가지의 청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도 다시 셋씩 구분을 줘서 위에 3개는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에서부터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서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가 우리에 대한 청원. 이렇게 이 6가지 청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원, 우리를 향한 청원, 우리를 위한 청원, 이게 두 부분으로 다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구조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머릿말을 살펴보는 겁니다. 머릿말을. 자, 189번 문답입니다. 주기도의 머릿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는 주기도의 머릿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신뢰하고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가르친다. 또한 경외하는 마음과 어린이와 같은 순진함과 하늘을 소망하는 영성을 가질 뿐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것을 알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가르친다. 네, 자, 머릿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자, 근데 이제 머릿말이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편지글처럼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주기도 문 하니까 자꾸 우리가 편지글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기 쉬운데 기도는 편지가 아니라 그랬죠. 기도는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머릿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머릿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도의 지침으로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으로서 알려주시고, 둘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하는 건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피조물의 창조주로서의 아버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창조주로서 아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된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전도의 접촉점을 지금 삼아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훨씬 크고요. 본질적으로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타락한 이후로 우리 죄인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불순종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우리를 이제 일컬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일부 유대인을 향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때 들었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건 오직 우리들에게만 해당된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라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 봤을 때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저에게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을진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외면합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들의 기도를 듣고요, 심지어 그 입술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1절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13절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악한 자도 그럴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나한테 좋아요. 물론 이 땅의 아버지들 중에서는 아주 나쁜 아버지들도 있어요. 상처 있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아버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며 나간다는 건요, 내게 너무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바른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의 자세 배울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서 그래요. 아버지시라서. 이 관계가 우리 마음속 한복판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계속 기도하는 거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저희 가정사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양아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친아버지는 제가 6개월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고 잘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요, 제 머릿속에서는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거리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뭘 요청하잖아요. 근데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면요, 2번은 요청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100%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요, 2번, 3번, 4번 조르지를 못하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친아버지인데도 어려워서 그렇게 못해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저의 예를 든 겁니다. 장성한 자녀들 그런 경우는 또 아버지한테 그렇게 쉽게 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입학 전에 아들,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 그러면 주저함없이 아빠를 졸라대잖아요. 저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못 졸라대 저는. 근데 자녀가 그렇게 아버지를 계속 조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라서 그래요. 아버지라서. 아빠가 안 듣는 것 같잖아요. 거절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조르는 거예요. 아빠니까. 나는 자녀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아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 큰 채 하지 말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어린 자녀 모습 그대로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얼마나 정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크신 은총인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두 번째 지침으로서 뭐라고 가르치세요? 우리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푸르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소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완전히 초월하여 계신 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구분과 제한이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원래부터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어떤 그 의무와 책임 때문에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자비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기도로 들어주시는 것, 순전히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경박하게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수준인 것처럼 높이려 한다든지,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화를 낸다든지 그렇게 나아갈 것은 아니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실 때처럼 보일 때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싫어서 그런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yes, 때로는 no, 때로는 wait라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건 실제 삶에 있어서는 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거예요.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 화를 내고 막 주먹을 흔들어대면서 그래서는 안 되고, 물론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끙끙댈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고 경외함으로, 그러나 경외함으로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자, 다른 한편으로 하늘은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과 능력을 일컫는 그런 표현으로서 또 하늘이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고요. 모든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요, 확실한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의심 속에서 나아가는 것, 아니요, 그런 기도는 온당치 않아요. 의심의 기도는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능히 들으실 수 있어요.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울러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지침입니다. 중요한 거 두 가지는 했어요.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또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결국 바라보고 지향해야 되는 것이 어딘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로 가기 쉽냐면 땅에 고정되기 쉬워요. 땅에 고정되기 쉬워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들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대부분 땅에 대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한 그 첫 판부터 무엇을 일깨워 주세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주기도에서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우리 문답이 뭐라고, 우리 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소망하는 열정을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우리 문답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자,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기를 가르치세요. 그 말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 개인만의 기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우리 문답이 또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 의미 두 가지도 함께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머릿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지침 모범은 뭐냐면, 그 내용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기쁨이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둘째, 그러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다. 초월하신 분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넷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임으로 기도의 폭을 그렇게 넓혀 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기도문의 머릿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